11절에서 13절. 오늘 눈이 좋으신 분들은 화면이 잘 보이실 것 같아요. 우리 방송실 대단해요.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시스템 만들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완벽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줘서 감사드리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해 주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며 세상에 있던 모든 찌든 때들과 수고와 애씀이 오늘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가슴과 가슴이 만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화해의 손길을 내밀며 오늘 하루 기쁘고 즐겁고 또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캘리포니아에 가보면 이 쇠카이어 나무들이 이렇게 군집해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의 나무들이 몇 메다 정도 자라나면 300피트, 우리는 피트라는 이 단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메다로 환산하자면 약 80m에서 90m까지 이 쇠카이어 나무가 이렇게 자라난다고 해. 이게 엄청난 높이죠. 어떻게 나무가 80m에서 90m까지 자랄 수 있는가 하는데 나무가 그렇게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높이가 80m에서 90m 정도 되면 나무가 쓰러질 법도 하고 풍랑이나 폭풍우나 비바람에 넘어질 법도 한데, 쇠카이어 나무가 그렇게 키가 큰데도 불구하고 80m에서 90m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쇠카이어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어떻게 이 나무가 이렇게 굳건하게 버틸 수가 있는가? 첫 번째는 군집. 한꺼번에 모여 있다는 겁니다. 나무 한 그루가 버티고 있으면 비바람에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나무들이 수백, 수천, 수만 가구들이 바로 모여서 군락을 이루고 군집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일 때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뿌리를, 흙을 열어서 뿌리를 봤더니 그 뿌리들이 수천, 수만 그 나무들이, 그 뿌리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뿌리와 뿌리가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서로 붙잡아주고 또 보탬목이 돼주고 또 힘이 되어주고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뿌리가 뿌리들이. 그런데도 더욱더 더 신기한 것은 뭐냐면, 위에를 쳐다봤더니 그 쇠카이어 나무 밑에서 위에를 쳐다봤더니 나무와 나무 가지가 경계선을 정확하게 이루고 있다는 거죠. 어떤 한 가지가 남의 나무 가지를 건드리거나 넘어가거나 침범하지 아니하고 나무 가지는 아주 오밀조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른 나무 가운데 침범하지 아니하고 밑에서 위를 내다보면 마치 그물망 구조로 나무잎과 나무 사이가 절대 침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무가 나무를 가리면 어떤 작용이 되지 않아요? 광합선 작용. 갑자기 고등학교 오니까 막 똑똑해지는 것 같아. 광합선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뭇잎은 서로 절대 넘어가질 않아요. 서로 주권을 인정해주고 서로의 경계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어떤 다른 나무에게 아픔이나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정확한 위치를 지키면서 군락을 이루는 이 쇠카이어 나무.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사함이 큰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에게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가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사도 바울이요, 교회를 이 사람 몸에 비유를 했습니다. 몸에는 뭐가 있대요? 마디가 있대요. 몸은 여러분 사람들의 뼈, 사람의 뼈의 개수가 몇 개가 되냐면 약 206개가 있다고 해요. 206개. 사람 몸은 마디로 되어져 있고 그 마디가 어떻게 해야 사람 몸을 잘 이룰 수 있대요? 서로 어떻게 해야 돼? 도와주고. 맞아요. 서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 머리가 지시하는데 팔이 안 따라준다? 손가락이 안 움직인다? 세포가 단절되어 있다? 서로 분리가 되어져 있다? 아니에요. 뼈 마디가, 마디가 서로 도와주고
또 어떻게 해야 된대요? 연락하고 화합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연결되고 결합되고 화합하고 일치가 되어야 사람 몸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람 몸으로 비유했는데 먼저 교회는 각 마디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의 구성원,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각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마디마디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될 때에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 어떤 입장에서? 도와주는 입장에서. 비판하는 입장이 아니라 평가하는 입장이 아니라 서로 도와주는 입장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져 있을 때 그때 바로 그 사람 몸이 어떻게 된대요? 자라나게 된대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된대요? 세워지게 된대요.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서로 도와주고 화합하고 서로의 단점을 메꿔주고 덮어주고 화합하며 나갈 때 그때 비로소 자라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각 지체마다 각 마디마다 다 있는데 서로 연락되어지고 통합되어지고 서로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 도와주는 입장이 될 때에 그때에 이제 영역 간의 건강함이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라나게 되려면 결합되고 연결되어야 돼요. 도와주는 입장이 되어야 돼요. 서로 견제하는 입장이 되면 교회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영혼들의 영성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서로 도와주려면 어떤 신체기관을 잘 활용해야 되냐? 어떤 신체기관을 잘 활용해야 돼요? 입술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도와주겠어요? 발로 도와주겠어요? 아니요. 입술로. 입술로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잠언 18장 21절 말씀. 잠언 18장 2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혀를 잘 써야 돼. 연결되고 결합되려면 나의 혀가 어떻게 해요? 아유 목사님, 아유 장로님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아유 집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아 오늘 체육대회 너무 좋았어요. 아 구역사님 오늘 반찬을 너무 맛있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서로 권면하고 세우고 칭찬해주고 아껴주고 그렇게 말로 통해서 온전한 결합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영성이 강력한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이죠. 3,000점까지 갔다 온 사도 바울도 때로는 마음 가운데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어떤 분이 말로 이렇게 위로해 준 게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해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브로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사람도 성령 충만한 사람도 때로는 뭐가 필요하대요? 격려가 필요하대요. 여러분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서로 연결과 결합을 이루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서로 다툼과 분란을 이루기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평생 고마운 분이 있대요. 오네시브라는 분이 있는데 이 오네시브라가 어떤 사람이냐? 뭐를 잘해주었냐? 끊임없이 사도 바울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다 잘 될 겁니다. 다 잘 이루어질 겁니다. 당신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성취될 겁니다. 그렇게 격려해 준 게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그런데 그 반대적으로 나는 저분이 나에게 던진 그 말이 잊혀지가 않아. 나는 저분이 나에게 던진 그 말이 나에게는 상처가 되어졌어. 바로 그러한 가능성이 교회는 있어요. 교회는 말로 통해서 격려가 되기도 하고 말로 통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어떤 쓰임을 받아야 되느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에게 권면과 용기와 희망을 가져다주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본문 말씀입니다.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들
권면하려면 립 서비스만 좋아질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진정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러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우러나는 마음. 그냥 입술만 아유 고맙네요 감사해요가 아니라 내 마음이 진정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울 때 바로 그 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면 립 서비스만 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단점을 바라봐야 돼요. 장점을 바라봐야 돼요. 장점을 바라봐야 되죠. 그래야지 진정성 있는 말을 해드릴 수 있는 거죠. 장점을. 그 사람의 허물을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의 단점을 바라지 말고 그 사람의 잘하는 점, 장점, 강점, 칭찬할 점, 그 점을 바라볼 때 진정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자연스러운 칭찬과 자연스러운 권면의 말씀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을 다 생략하고 우리 방송실 맨 끝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본문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3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어떤 분들이 많냐? 정말 수고하신 분들이 많아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뒤에서 너무너무 수고하시는 예배자들, 전도자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뭐 때문에 참석했어요? 상품 때문에 참석한 사람 손 들었다 내려봐요. 아무도 없잖아. 뭐 때문에 참석했어요? 교회를 위해. 나 빠지면 빈자리가 싸늘할까봐, 나 빠지면 누구누가 서운할까봐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거죠. 이게 다 누굽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그리고요 다스리시는 분들 뭘로 다스려요? 여러분들 요즘 목사라는 직분으로 다스립니까? 아니죠. 그거는 진정한 리더십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다스린다는 것은 큰 소리를 내는 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조용히 기도하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중보하고 그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적으로 다스리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병원에 찾아다니시고 실족한 영혼들을 돌보시고 끊임없이 뒤에서 영혼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권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세요. 그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알아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1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은 너희가 저는 알아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다 소중합니다. 왜냐면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노시는 분들이 없어요. 구경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다 수고하시는 분들이고 다 권하시는 분들이고 다 다스리시는 분들이고 이 자리에 참석했다는 것 자체가 아주 큰 수고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 10시가 될 때 살짝 다리가 후달렸어요. 왜냐면 횡해가지고 10시 5분이 되니까 꽉 차네요. 아유, 깜짝 놀랐어요. 이 자리에 참석한 것 자체가 큰 수고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고맙고 이것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하면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여러분들 너무 소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고 어떻게 화목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귀히 여기라? 아니요, 귀히 여기지 말아요. 어떻게 여기래? 가장 귀히 여기라. 할렐루야. 내 옆에 있는 분 가장 귀합니다. 한번 안아주세요. 부부끼리는 안아주세요. 부부 안으면 앉지 말고 부부 아닌데 앉지 말고 안아주시고 가장 귀합니다.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귀해요. 내 옆에 안아주시다니 귀하고 그리고 화목해라. 우리 원로 목사님 찾아주셔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서로 화합하고 화목하는 귀한 영적인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의 결속력이 강화되어지길 원하며 우리가 서로 친분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면서 그 끝이 하나님의 사랑 노래하며 우리 준비하신 헌금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